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군대를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 환상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에스겔과 그 시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좀 더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 또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고 여긴 역사적 절망의 절정기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은 바로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은 없어졌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으며 신앙은 흔들렸고 아마 그들의 정체성 또한 붕괴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은 골짜기 가운데였고 그 골짜기 가운데에서는 뼈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말라서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 그리고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유로 그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은 무너졌고 또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식어버려 말라져 버린 상태를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하고 메말라 버린 심령을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런 뼈들이 심이 많고 또 아주 말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이게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십니다. 절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질문법에 비슷한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될 거라고 너는 믿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믿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또 순종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발 같은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때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매님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도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38년 된 병자는 낫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매님 바디메오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시지 않았지만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직접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그런 진심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아, 내 눈에 끄신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너는 진짜로 내가 살릴 것을 믿고 있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완전한 절망 같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느냐? 진짜로 믿느냐? 이게 가능하다고 믿냐?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뜨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다고 해도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절대 익숙하지 않을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준비시키는 물음입니다.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단정 짓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시고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에스겔의 겸손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 어떻게 되어야 할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이 준비된 것을 확인하시고 그러면 선포하라,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들어오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이렇게 7절,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니 이렇게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 만들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형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며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형체가 생겼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은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붙었지만 생기가 없어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력을 뜻하는 바람입니다. 곧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완전히 살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살아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즉 말씀을 먹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회복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대는 무엇입니까? 군대는 군사들의 모임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뼈에 골격을 세우시고 또 성령으로 숨을 불어넣어서 큰 군대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의 군사로서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또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군대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임재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은 단순히 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는 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진짜 이유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1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이 6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틀어서 60번 이상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37장 후반에서도 같은 표현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절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 여호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60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제발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죄짓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짓는 이스라엘에게 무섭게 경고하신 이유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기 원해서이고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도 또 이스라엘을 절망 가운데 두신 이유도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나의 절망적인 환경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또 아니면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르고 강팍한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마른 뼈입니까?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있든 아니면 나의 무기력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기보다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메마른 영적 갈급함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